오늘은 잠언 21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잠언 20장은 왕의 잠언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는 잠언인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자라는 내용으로 어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왕은 자신이 최고이며 또 마음만 먹으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왕인지 악한 왕인지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자들이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또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왕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즉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왕이죠. 여기 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 되고 마는 거죠. 30절과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왕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었고 또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왕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실과 공평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실된 마음을 더 반기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6절에도 보면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우리가 물질을 다루고 물질을 모을 때도 진실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또 8절에는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진실한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다.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거만하고 오만하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또 7절에 보면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11절에는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리숙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책망받는 것을 즐겨하는 자,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책망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시는 것을 책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와서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교만한 마음, 또 그와 비례해서 구별해서 이 겸손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이웃과 화목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여기 여자라고 하는 표현에 민감할 수도 있겠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배우자라고 우리가 넣어도 되겠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13절에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14절에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바로 이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19절에도 보면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20절에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삐그덕거리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진실한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한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보고 나도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의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